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이죠. 첫째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둘째는 언약의 백성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은 다산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언약의 백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강릉 예한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언덕 위에 새 예배당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2007년도에 임하고 2016년도에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와 같이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동반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삭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함께 성취할 영원한 언약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할 언약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절로 4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에게 맹세를 요구하면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택하면 안 되고 그 택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맹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고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먼 길이지만 거기에 가서 나의 동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순혈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살펴볼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입니까? 혹은 유리한지 불리한지입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두 가지 쉬운 지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둘째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지금도 매일 새벽 주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20년 동안 강릉 예한교회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늘 제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강릉 예한교회 담임 목회자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압니다. 다만 그것을 묻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로 9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엘르에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에게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려고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을 옷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신발을 맞춰야지 아무리 아름다운 신발이라고 그 신발에 발을 맞출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조건과 상황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드디어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을 잉태할 천만인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그 소중한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면 안 되고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기꺼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소중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오늘 울며 씨를 뿌려야 내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바라기는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절로 14절 말씀도 우리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르에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는 엘르에셀처럼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 의뢰하고 여쭤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잘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 말씀을 못 듣느냐면 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침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르에셀에게 그 예비하신 여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물가에서 마실 물을 구할 때 기꺼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수고를 감당해서 물을 주는 여인 뿐만 아니라 약대들까지 돌보는 배려와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로 20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엘르에셀을 보고 리브가가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서 물을 떠와서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남을 대하는 얼굴과 표정에 언어와 말투 속에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웃을 섬기는 환대인지 이웃을 박대하는 것인지 척 보면 압니다. 남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 주를 위해 기꺼이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리브가를 천만인의 어미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동반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은 바로 그런 리브가였습니다. 21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 중 금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엘르에셀이 리브가의 모습을 주목했다는 말에 우리도 주목해야 됩니다. 엘르에셀이 리브가의 모습을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르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딱 한 가지, 하나를 통해 열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과 영벌이 뭘로 결정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를 보고 열을 판가름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두 부류로 정리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부류의 교인들이 공존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을 박대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을 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남을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과 헌신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쓰는데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 나눔과 섬김, 주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는 리브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그와 반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소모적인 갈등으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느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은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난 사건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미리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이삭 예배당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삭 예배당.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삭 예배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이삭 예배당에 합당한 리브가는 누구일까요? 그 리브가는 이 새 예배당에 합당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삭 예배당에 합당한 리브가와 같은 예비하신 순전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삭 예배당에 합당한 리브가와 같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저는 새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예배당만 새롭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새 성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행하는 사람으로, 주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이삭 예배당에 합당한 리브가 성도들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